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이죠.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거리에 있는 표지판처럼 무언가를 알려주는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표적이 알려주는 그것은 바로 그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를 믿어야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정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표시판을 봤는데 그 정보를 알지 못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표적이 믿음과 연합하지 못하면 표적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주셔야 되죠.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같은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표적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뒤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표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도 그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물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나에게 물어보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소원하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 낫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표적 주시기를, 표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표적으로 육신의 병이 나은 것, 그게 정말 유익한 것일까요? 표적의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사한 사례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어요. 멀리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경배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표적 받아서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끝난가요? 소용이 없습니까? 이 땅에서 그 깨끗한 몸으로 살고 끝나면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표적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그 표적이 정말 진짜 유익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을 보시면 표적으로 병 고침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가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정말 믿었는지 어떻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염려하십니다. 14절에 보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 나은 병자가 그 다음 뭐를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유대인에게 가가지고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라고 알립니다.
전문 용어로 고자질하는 거죠. 더 심한 말이 있지만 그가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짝 의심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로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꼭 필요합니다. 표적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표적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 능력의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표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경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 관한 말씀은 표적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데서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잘못된 것을 잘못된 데서 구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 명절이 많지만 어느 명절인지 특정하여 말씀해 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었죠. 명절은 다 안식일을 끼고 있거나 또 안식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절 당일인 거죠. 그 명절 당일에 예수님이 병원 신방을 가신 것 같다, 이런 모양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성전에 드릴 제물로서 양을 그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올 때에 지나가는 문이 이 양문이에요. 그 들어오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못의 용도는 그 제물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었죠.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자비, 은혜, 사랑, 충성,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좋은 개념들을 다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자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병자들이 몰려와 있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로는 다 아마 불치병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의사들이 손쓸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왔겠죠.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든 이유는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다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정말 나았는지 누구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병자들이 막 몰려오지 않은,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처음 몇 번은 어쩌면 나았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았네. 그래서 자비를 입었다는 생각에 그 연못 이름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았다는 소문이 쫙 퍼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너도 나도 한번 나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곳에는 더 이상 자비는 있지 않아요. 경쟁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 안 낫고 싶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는 병자의 대답은 더욱더 엉뚱한 거예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답은 뭐가 됩니까? 제가 낫고 싶습니다. 혹은 낫기는 싫어요. 뭐 이런 대답이어야죠. 그런데 대답이 뭡니까?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제일 먼저 저를 좀 못에 넣어주세요. 그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죠. 자기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 이래 물음의 이유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다시 일깨워주기 위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 사이에는 이런 인식의 차이가 많습니다. 자기 친구가 중풍병자였는데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들여다 놓았던 그 친구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 친구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지는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중풍병자의 병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서 상황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나 거기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실 기회가 되도록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표적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몰랐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 있었던 건지 나이가 38살이 되었던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육안으로 보아도 그 병이 벌써 오래될 것을 알 만큼 심각하게 오래된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그곳에서 자기도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서 고침을 입을까 싶어서 희망을 가지고 물만 계속 쳐다보면서 그 오랜 시간을 지금 지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의 소망이 바뀐 겁니다. 변했어요. 낫고자 함이 아니라 그 움직이는 물에 먼저 들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실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지르는 실수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오랫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 자비의 집이지만 이보다 더 무자비한 장소, 경쟁적인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승자 독식,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모습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오래 살다 보니 우리의 구하는 것조차 여러분 세상이 구하는 것과 똑같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아니라 대학교입니다. 학생이 되면 여러분 학부모가 되면 거의 맹신에 가깝게 이렇게 우리 시대 풍조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1등만 고침을 받는다는 이 신념 사로잡힌 세상 그대로인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일 거고 또 여러분 또 아마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혹시 내 아들, 내 딸이 대학 안 간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걸 염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기가 지나가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나 있든지. 성적이 안 돼가지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 오로지 우리 아이의 대학 입학 혹은 좋은 대학 이런 것이었지 않나요? 우리 아이의 믿음,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붙잡힘,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림,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 않을까. 단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입학 문제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경쟁사회 세상적인 패러다임에 얼마나 깊이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낳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고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것을 구할 줄 알고 정말 구해야 할 것을 바르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표적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제대로 구한 적이 없다. 제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구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명절에 지금 병원 신방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명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병자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병자들이 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다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쭉 훑어보셨겠죠. 그리고 유독 한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딱 봐도 병이 막 오래된 병이에요. 알만한 그런 병. 38년이나. 그 38년이라는 기간이 그가 정말 병치레를 한 연수라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그 병에 고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연못에서 기다리면서 물이 움직이면을 기다렸고 제일 먼저 들어가도록 그렇게 도전해왔는데 왜 아직까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습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긴 세월 동안의 실패로 인해서 이 병자에게 육신의 병보다 더 깊고 진한 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요? 낙심이죠. 낙심. 난 이제 틀렸다. 난 안 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해봤는데 안 돼. 여러분, 어쩌면 그 38년 된 병을 고치는 것보다 이 낙심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저 낳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냐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누울 줄 사람이 있니 없니, 내가 가는 동안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 마니. 여러분, 이런 세상을 비관하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변명과 핑계 한만이 그의 삶에 남은 거죠. 우리의 삶에도 혹시 낙심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 기도를 보시면 압니다.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기대하지는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기도인 듯 기도 아닌, 기도 같은데 기도와 비스무리한,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아닙니다. 병원에 그
은퇴하신 권사님 한 분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게 분명했어요. 같이 함께 갔던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하게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마치고 인사하고 나와서 병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함께 갔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뒤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내뱉는 한 소리가 제 마음판에 꽉 이렇게 꽂혔어요. 아이고, 권사님 되겠나? 아이고, 권사님 되겠나라니. 아니, 마음에 우라가 확 치밀어 올라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 곁에서 간절하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무슨 저런 믿음 다 깨는 소리를 하시나.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실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대로 해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를 접은 지 오래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말이죠. 38년 동안 구해봤어. 38년 동안 구해왔잖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느낌. 낙심이 우리의 심령 한쪽 곁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지요. 바뀔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라 하니 하고는 있지만 기대한다고 기대까지 그는 그런 헛수고는 하지 않겠다는 마음인 거죠. 낙심은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기대가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하나같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다는 거지요. 38년간 해봤다.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낙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이 혹시 없어요?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직접 물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에 이렇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낙심한 것, 더 이상 기대를 내려놓고 기도를 내려놓은 기도의 제목들 다시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다시금 팽팽히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표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 된 것은요, 다시 돌이켜서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돌이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자. 14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병나은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하신 염려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표적이 믿음과 연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목사님 말씀드렸죠. 신요원서가 크게 나타났던 목사님 언젠가 딱 그걸 끊고 더 이상 신육기도를 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이 문을 여쭈었어요. 그 귀한 신육기도를 왜 하지 아니하십니까? 목사님 대답이 얼마 전에 한 집사님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차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다리가 불편해서
특별히 어디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 목사님 신유 기도 받고 다리가 정상이 된 거죠. 다리가 정상이 되고 나자 어디를 그리 놀러 다니시는지 사방팔방으로 놀러 다니다가 갑자기 차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냥 다리가 불편했다면, 그냥 그대로 불편해도 아내 집사님이랑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 계실 것인데 다리가 낫자 그동안 못 돌아다닌 거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인지 그렇게 막 다니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요 집사님 과부 만들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일에 너무 충격을 받으신 목사님이 자기에게 이혼사 거두가시라고 기도하면서 다시는 치유 기도를 위해서 딱 끊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리 나으니까 더욱 주의 일을 위해서 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표적이 믿음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 표적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 하는 것. 예수님께서 표적 주셔서 돈은 많이 벌면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 이런 거 예를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표적 주셔서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그리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 되지 않고, 그리 되지 않았다면 돈 많이 번 것,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간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표적이 없었던 게 더 낫지 않나요? 유정옥 근사님,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모님 간증이 나옵니다. 사모님이 아마 가난이 싫었는지 세상 일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나겠다고 기도하면서 결국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게 응답으로 알았어요. 결혼 초기에 정말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하루에 3천만 원씩 막 돈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돈이 많고 신앙이 없으니까 이 남편이요, 쾌락만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술과 도박에 빠져들 하는지 유정우 사모님이 자기 인생을 돈과 바꾼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남편을 보다 못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서 돈 모두 다 가져가시고 남편을 바르게 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기도는 어떻게 또 딱 기도를 정확하게 속히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6개월이 지나자 남편 사업이 거짓말처럼 기울기 시작하는데 손대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거죠. 집 넘어가고 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이 됐답니다. 사모님도 그 일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장출혈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친정에 와서 엄마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우리 사업 다 망하게 됐어요. 집 넘어가고 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님 요동함이 하나도 없이 덤덤하게 할렐루야. 아니, 내가 지금 거기다가 나 죽을 병이 걸렸다고 그렇게 울먹이는데도 그 어머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사위 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돈 부수시고 건강 부수시고 안 되면 생명을 부숴서라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이후에 유정욱 사모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로 돌이키게 되고 남편도 돌아와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표적을 위해 주신 그런 것들, 기회를 가지고 자기 정욕으로 쓰는 일, 이전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쓰는 일, 여러분 그것은 표적이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표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잃었던 기도 제목, 놓았던 기대 다시금 붙드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주옵소서. 표적으로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표적으로 응답받으시는 이 기도의 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표적을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표적을 주옵소서. 주께 옳지 못하게 구한 것 있으면 고쳐주시고, 주님 응답하심을 기다리다 지쳐서 놓아버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표적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표적으로 믿음을 보게 하시고 표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표적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표적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표적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